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하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수요 교리 강의 구원론 중에 구원의 서정과 부르심에 관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혁파 신학은 구원론을 흔히 구원의 서정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논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니, 사실상 구원의 서정이라는 타이틀이 우리 구원론의 핵심인 뼈대입니다. 우리 개혁파 신학에. 그러면 잠시 구원의 서정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라틴어로는 Ordo Salutis, 영어로는 The Order of Salvation, 쉬운 우리말로 구원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우리말 조직신학책은 구원의 순서라고 절대로 번역하지 않고 꼭 어렵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번역하고 가르칩니다. 서정, 순서할 때 우리 서자와 과정할 때 그 정자가 합쳐진 단어예요. 여러분, 인터넷 우리말 사전 검색해 보면 순서의 서자와 가정의 정자가 합쳐진 서정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억지로 만든 신학 용어죠. 우리 한국에서만 쓰는 신학 용어가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쓰는지는 확인 안 해봤고요. 자, 그럼 왜 구원의 순서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여기 정자가 과정, 여정 이런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는 순서인데 단순히 순서가 아니라 어떤 과정과 여정 중에 있는 우리 신앙의 우리 제자도니까 제자의 길이지 않습니까? 제자가 가는 여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구원의 순서라고 하면 밋밋하고 딱딱하니까. 그런데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면 어떤 여정과 과정이 있는 큰 그림 안에 어떤 순서, 그런 의미가 합쳐지거든요. 자, 아무튼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이 조직신학에서 만든 억지 단어인데 구원의 순서다. 구원의 순서라고 쉽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기원이 어디서 나와 있느냐? 다름 아니라 서정을, 순서를 말하는 듯한 성경 구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순서를 언급하는 듯한 성경 구절, 대표적인 것이 우리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분명히 30절을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든 이걸 아무리 별나게 해석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순서가 있는 듯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뭡니까? 예정, 미리 정하고 다음에는 부르셨고 그리고 의롭다 하셨다. 칭의를 말하는 것 같고 또한 영화롭게, 영화. 이런 순서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복음서에도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라. 자, 예수님은 여기서 회개하고 믿으라고 회개와 믿음이 마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겉보기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1절 9절 한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 안에서의 씻음, 다음 거룩함, 다음 의롭다 하심. 이것이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지 하여튼 그 본문에 가서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지만 겉보기에는 무엇인가 분명하게 순차적이고 어떤 무엇인 순서가 있는 듯이 말하는 구절이 신약 성경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순서인지 시간적인 순서인지 어쨌든 구원의 과정 중에 있는 순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구원의 과정 중에 이 말씀 중에 있는 몇몇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순서가 있는 듯이 언급했고 결국 칼빈의 후예들, 우리 개혁파 신학을 만든 칼빈의 후예들은 더 체계화해서 구원의 순서, 오르도 살루티스 순서, 우리 번역한 구원의 서정, 구정의 서정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이 구원의 순서를 순차적으로 확립시켜버립니다. 루터파에서도 이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을 이 신앙생활에,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단계들을 묘사하는 단어들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칼빈의 후예인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구원의 서정을 어떻게 요약했느냐? 7단계로 요약했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구원의 서정 7단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부르심, 두 번째는 중생, 세 번째는 회심, 네 번째는 칭의, 다섯 번째는 양자됨, 여섯 번째는 성화, 마지막으로는 영화. 자, 구원의 서정이 반드시 연대기적인 순서, 연대기적인 순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1년 뒤 2년 뒤에 있고 2년이 뒤에 3년이 있지. 일이 벌어지고 나면 다음 시간에 정한 시간에 2가 벌어지고 다음에 3이 벌어지는 3이라는 사건이 벌어지는 즉 시간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험들이라고 반드시 이 경험들을 정확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시간 순차적이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구원의 서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역이 인간에 적용되는 그 복잡 단안한 가정의 다양성을 가능한 논리적인 일관성으로 한번 연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가능한 논리적인 일관성으로 우리 구원의 다양성을 한번 줄 세워 본 것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이 7가지 순서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성경적인 논리상 분명히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르심과 회심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회심한 자를 부르십니까? 불러서 회심시키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순서가 맞습니다. 부르심이 먼저고 그리고 부르심 받은 자가 회개로 응답하는 겁니다. 자, 성도를 의롭다고 칭의하는 칭의가 있은 다음에 이 칭의를 받은 성도가 성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성화가 다 되면, 성화가 다 되고 난 후 하나님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먼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한 다음에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거든요. 칭의가 먼저고 성화가 나중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견디는 과정, 성도의 견인이라든가 성도가 참고 인내하는 과정은 우리 구원의 과정 중에 중간쯤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성도가 견인을 다 하고 나고 마친 뒤에 성도가 영광스럽게 되는 성도의 영화는 당연히 마지막일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시간상의 선후를 논리적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이 7단계가 시간 순차적인 과정으로 고집해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성경에서 명확하게 구원의 계단이 7개 있다. 우리 신앙생활의 단계가 뭐 몇 개 있다. 그러니까 이 몇 개는 시간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정해놓은 것이 없고, 또 이 구원의 7단계라고 정해놓은 이 과정 중에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동시다발적인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구별했지만, 자, 부르심과 중생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부르신 즉시 그 사람은 어떻게 거듭나서 그가 마음을 열고 회심을 하게 되면, 부르심과 중생과 회심에 이르는 이 단계가 어떤 사람에게는 동시다발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와락해가지고 거부하고 그래서 부르심과 중생이 어떤 사람에게는 7년, 8년, 어떤 사람 간증을 하면 10년, 그렇게 뻗될 수도, 그래서 한참 뒤에 일어날 수도 있고, 시간상 동시다발적일 수도 있고, 시간상 마치 잠자고 있는 것처럼, 휴먼하는 것처럼, 지금 휴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혁파 신학자들은 구원의 순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차라리 구원의 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 우리 신앙의 여정 중에 우리는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양자됨, 성화, 영화, 이 7가지만 어디 체험하느냐. 또 다른 것을 체험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구원의 순서라는 것을 논리적인 순서다. 우리가 가능한 구별한 논리적인 순서다는 거. 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결인 문답 제29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가? 답,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께서 자신의 역사인 유효한 부르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속의 참여자가 된다. 자, 30문도 한번 읽어볼까요? 소개 30문.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원을 적용하시는가?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 안에 적용하여 신앙을 조성하고 우리를 유효한 부르심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적용한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령이 주어입니다. 제29문이나 30문 분명히 구원의 유효한 부르심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주어가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서정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자, 구원에 관한 명백한 진리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다음 파워포인트.
그리스도가 성취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성취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열매를 받아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혜택이 나에게까지 미쳐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진리 두 번째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성령께서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하여서 그 구원에 참여하여서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십자가 위에 성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있고, 그건 2000년 전에 벌어진 일이고, 그래서 시대를 초월하여서 이 십자가의 구원이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적용되고, 오고 오는 세대들이 그 구원에 참여하고 누리고 맛봐야 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론이라는 주제하에, 이 신학적인 주제하에 어떤 교리들을 배우고 있는데, 구원론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성취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럼 성령론은 무엇입니까? 성령론은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이 성령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구원론은 성령론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을 봐도 그죠? 첫 번째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창조를 얘기하고, 다음에 나는 그에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뭐 하신 것?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것과 승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게 뭡니까? 성령을 믿는데, 성령이 뭐 하십니까? 우리를 죄사함을 믿고, 우리의 죄를, 이게 분명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왜 성령 아래 죄사함이 있습니까? 죄사함을 적용하시는 분이, 죄사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구원론은 성령론과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론과 성령론이 섞여 있더라도 구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구원론이 성령론 안에 있더라도 우리가 믿는 신앙을 그리스도교, 한자로 기독교라고 하지 성령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구원론이라는 단어 안에는 구세주라는 단어가 있지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떡을 먹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 위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구원론,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살필 때에 굳이 성령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십자가 위에 생명의 떡이 오늘 나를 배부르게 하는 데는 누구의 도우심이 절대적이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 전제로 깔아놓고 구원론을 얘기해야 합니다. 자, 구원론이 다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면, 구원론은 인간의 경험, 인간이 신앙의 확실성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찾고 논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학입니다.
그건 기독교 윤리학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구원론은 무엇을 하느냐? 구원론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구속, 우리를 위해 무엇을 성취하셨는가?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성취하셨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열매들을 주시는가? 이걸 연구하는 것이 구원론인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구원은 단지 성자와 성령의 이 두 하나님 간에 벌어지는 일이 그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삼위일체적인 사역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봅시다. 은혜, 언약의 주도자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성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언약의 적용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시종일관 구원은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과 끝을 하나님 중심으로 구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각성하여서 스스로 구원을 깨우치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적인 그런 구원론이죠. 파워포인트 봅시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각성하여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신학 전통을 알미누스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런 이론을 펼기 때문에 그런 노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알미누스라는 신학자가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거스틴과 칼빈을 따르는 우리 개혁파는 우리 인간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절대적으로 무능력하다라고 선언하죠.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은 구원을 이루는데 무능력하다, 무력하다, 무기력하다. 왜냐?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할 일, 할 힘, 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살려놓으시고 살려놓은 우리들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서 억지로 일으킨 다음에 끌고 가서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님은 구원의 열매를 우리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다루는 이 구원론을 얘기할 동안 예수님만 말하더라도 기본은 뭐라고요? 기본은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적용하신다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적용하시느냐? 간단하게 선도적으로 적용하신다. 선도라는 말은 무엇이며 인간보다 먼저, 인간이 성령보다 빠르는 것이 아니고 한 스텝을 누가 먼저 스텝을 먼저 밟느냐? 이 구원이라는 과정에 누가 스텝을 먼저 밟느냐? 성령님이 항상 먼저 스텝을 밟고 인간은 성령님의 스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단독적으로 성령님은 단독적이란 말은 무엇이냐? 사람의 도움 없이 성령님 혼자서 이 일을 해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신비적으로 일하십니다. 이 신비적이란 말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다 일일이 다 쫓아가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신비적입니다. 그리고 죽는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주권적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무슨 조건이 있어야, 조건이 성취되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우리 손쉽게 말하자면 주권적이라는 말은 지 마음대로 일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효적으로 일한다. 유효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패 없이 헛되게 일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성령만 어디 이렇습니까? 하나님, 주님, 우리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모두 선도적으로 일하시고 단독적으로 일하시고 신비적으로 일하시고 그리고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유효적으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효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부르심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소개를 문답 제 31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유효한 부르심은 성령의 역사이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확신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믿도록 하신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믿게 하신다라는 이런 성경 구절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이었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여기에 소명이라는 단어도 있고 부르심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결국 같은 말이죠. 부르심, 우리는 우리말이고 소명을 한자로 번역하려면 부르심이라 할 것이고 영어로는 이제 콜링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르심을 구원에 적용할 때에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첫 번째 순서로 논할 때에 흔히 이 부르심 앞에 effective, 효과가 있다. 그래서 유효하다. 효과 있는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단어로 또 흔히들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르심은 곧 어떤 부르심이라고요? 부르심은 곧 효과 있는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과 같은 말인 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일반적 부르심과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다고 나눕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뭐냐? 하나님이 이 자연 세계에서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가 창조거든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땅이 생기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식물이 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자연 만물 속에서 곧 창조적인 역할을 하신다. 이것이 일반적인 부르심이다. 구원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성령께서도 신불신을 떠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고 우리 삶을 갱신하려는 어떤 양심의 각성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윤리적으로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양심의 각성도 주시고 내가 인간으로서 매를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도덕적인 의지, 도덕적인 이런 각성, 도덕적인 깨어남 이런 것들을 신불신에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불어넣으신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또한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것이 곧 일반 은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있는가 하면 네가 사람이니 좀 사람답게 살아봐라. 동물이 아니지 않느냐. 동물 수준으로 떨어지지 말고 사람답게 살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해 두었던 그 독특한 그 사람,
사람의 지위를 좀 지키며 살아라 해서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두 번째,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당연하죠.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단어, 한 단어를, 구원이라는 그 길고 긴 과정을 단 하나의 단어로 선택해서 딱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부르심이라고 요약하셨어요. 일단 불러놓으면 그 다음은 줄줄이 엮여서 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은 같은 말씀을 뭐라고 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무엇인가 또 순서와 관련 있는 듯한 말씀을 하셨죠. 부르는 것이 구원을 대표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문, 첫 번째 문은 무엇이기 때문에?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심이 없으면 구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누군가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인간에게. 예? 무차별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선택된 민족이 있으니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르심은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심은 무차별적으로, 부르심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끔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은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선택은 특별하잖아요. 선택은 차별을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부르라고 명령할 때에 선택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부를 때에 선택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을 언급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사역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부르심은 보편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다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들먹이면서 부르심을 전하는 일, 즉 전도하는 일을 힘을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칼빈은 뭐라고 했느냐? 참 중요한 말입니다.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드시 출발점으로 삼아 거기서 맞춰야 한다. 그럼 선택은 뭐냐? 부르심의 결과를 정리할 때에, 저 사람은 왜 믿고 왜 저 사람은 안 믿지? 부르심의 결과를 정리할 때에 우리는 믿은 사람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아들였다고 뒤에 가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은 선택과 동일한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구별된 사역입니다. 선택이 먼저냐, 부르심이 먼저냐, 우리가 책에서 신학적인 논리를 따질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논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구원을 누리고자 할 때에
우리는 먼저 부르심을 먼저 실천하고 부르심의 결과를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선택을 그저 감사하고 인정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르심에 대해 불신앙적인 반응이 있는 것을 대해서 알아봅시다. 부르심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믿기 더 쉽게 전했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믿기 어렵게 복음이 전파되는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부르심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다만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결과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 두 가지 결과에 따라서 다만 그 사람의 귀에까지 들린 부르심, 그 사람의 귀에까지 들린 부르심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고요. 그 사람 속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에서 믿음을 일으킨 부르심을 뭐라고 하느냐? 내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이 내적이라는 말은 성령이 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이 특별히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외적이라는 말은 이 부르심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귓가만 울리는 그런 부르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부르심을 안으로 들이지 못하고 밖에만 있게 한 것은 누구 책임이냐? 당연히 거부한 본인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공식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표를 봅시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여기서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유효한 부르심,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내가 내 귀까지 전해지는 외적인 부르심을 듣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복음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복음을 내 마음속까지 영접하여서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동시에 일어나면 그 부르심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효한 부르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부한 자나 받아들이는 자나 똑같이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거룩한 자였고 부르심을 거부한 자는 악인이었냐?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나 부르심을 거부한 자나 똑같이 악인이었고 똑같이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거부한 자를 향해서 에이 더러운 죄인들 이렇게 욕할 수 있습니까? 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 관하여서 생각해 보시죠. 아주 재밌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복음은 오디오거든요.
말씀은 오디오거든요. 이 오디오를 통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귀를 울려야, 일단은 무조건 귀까지 울려야 해요. 그 다음에 마음을 울리냐 마느냐 문제죠. 그런데 오디오가 안 되는 사람,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들어도 마음에 무엇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구별할 수 없는 사람, 살았으나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저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부르심을 못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뱃속에서 안타깝게 죽은 아기라든가, 그리고 이해력이 생기기 전에 어렸을 때 일찍 죽은 아기들이라든가, 그들은 부르심을 받을 기회조차 없는데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여기에 대해 답을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0장 3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하기에 죽은 택함을 받은 영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는다. 성령은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에 따라 역사하신다. 또한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택함을 받은 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 이게 뭐냐? 여러분, 굉장히 애매하게 두루뭉실하게 표현했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모르니까. 여러분, 아까 성령께서 우리 구원을 적용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도적이고, 그죠? 선도적이고, 독자적이고, 주권적이고, 신비적이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유효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이 이해력이 없는 것 같고 이해할 기회조차 없이 죽어버린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영혼이라면 오디오적인 부르심이 없더라도, 오디오의 부르심이 없더라도 영적인 성령의 부르심, 스피리추얼한 어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성령의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서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잘은 몰라요. 그게 어떤 방법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딱 해놓은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디오의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르미안주의.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이 스스로 각성을 해서 결심하고 구원을 얻는 것. 인간 중심의 구원을 더 많이 하는가? 그 사람들은 장애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줄 수가 없어요. 의지가 없는 장애인들, 듣지 못하는 장애인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아르미니안의 복음을 받고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칼빈주의, 성령이 장애인에게도 주권적으로 그들을 부를 수 있다고 믿는 우리 칼빈주의가 사람을 더 많이 구원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